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앞서서 함께 부르신 찬양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특별히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노래로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는 이 찬양이 남과 북 양쪽에서 군인들에게 불려졌던 아이러니한 일화도 있고요. 체로키 인디언들에게도 자주 이 찬양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인디언들이 백인에게 한순간에 빼앗겼을 때, 그리고 학살과 강제 이주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슬픔 속에서 그들은 한 맺힌 기도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기 인권 운동가들은 자유를 위한 행진곡으로 불렸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9.11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을 때도 전 세계의 사람들은 애통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 녹아내린 신앙의 고백으로 불려졌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누가 작사한지 아시나요? 이 찬양을 작사한 이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의외입니다. 이 찬양은 존 뉴턴이 작사한 것인데요.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찬송을 작사한 이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과거의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싣고 미국으로 떠나는 노예선의 선장이자 노예 상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억울한 고통 속에서 위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도록 한 이 찬송가의 작사가의 삶의 과거가 참 의외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랬던 그가 한순간에 회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48년 5월 10일, 그때도 거대한 바다 위에 항해하는 중이었는데요. 아주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존 뉴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후로도 몇 년간은 하던 일을 놓지 못해서 노예 상인의 생활을 지속하기도 했으나 결국 이 사업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앞장서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앞장서서 움직이며 결국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속에서 목회자가 된 후, 그 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변화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예를 사고 팔며 다른 이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도덕하고 방탕하게 살았음에도 이 죄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죄 씻음 받고 다시 새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삶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찬송을 작사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이 찬송가가 많은 이들에게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하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일화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으로 이웃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예에 앞장서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앞장섰던 이가 다시 그 일을 회심하며 노예를 반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결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과거 전체를 부정해야 됐었는데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스스로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반대로 다시 돌아서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그 용기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돌보며 필요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이웃을 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겪어낼 때라도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고 계십니까? 똑같이 세상의 때가 묻어 약해지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재판하시나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악한 통치를 하는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고 억울하고 착취당하는 불쌍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대하고 만나고 있을 텐데 우리를 심판장에 세워두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의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5절과 같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이곳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나보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이 더 많아지고자 남의 것을 빼앗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8절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에요. 이 땅에 어느 것도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인 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과 다르게 나만, 내 식구만 배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으셔야 해요. 내 사정이 늘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를 키우셔야 합니다.
내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른 이의 사정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실력을 지금 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실력이 또 이 시기에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 드리며 먼저 이웃을 돌아보기로 한 선택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예배만 중요하고 앞섰던 우리들이 한 걸음 멈춰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형교회 옆에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주일이 되면 삼거리에 꼭 경찰이 와서 이쪽 이 삼거리에서 딱지를 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준 이에게 왜 하필 주일이 되면 경찰이 나와서 일을 하냐 물어보니까 교회에 빨리 가겠다고 저 대형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빨간불에 무리하게 움직이면서 차량들이 많아져서 민원 신고가 하도 많아 경찰이 주일만 되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전후로 와서 딱지를 끊으며 경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교회 다니는 자로서 참 씁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예배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의 삶의 깊은 면면에서 여러 곳에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해서 다른 이에게 강요하고 생각을 전하며 상처 준 적은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기는 이 시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시선이 더 좋지 않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질적으로 이웃을 위한 선교, 전도란 무엇인가? 이러한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저에게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바빠지고 명절 전후로 더 바빠진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 계신데 그 기사님이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줬더라고요. 자신이 너무나도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어느 가정에서 장문의 메시지를 문 앞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요즘 더 바빠지신 택배기사님, 기사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이 시기에 안전하게 받고 또 감사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기사님을 위해 우리 집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 음료수들을 모아놨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배송하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서 드세요. 이 메시지에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료수의 종류가 다양해서 음료수가 맛이 좋아서 지금 힘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이 말 한마디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하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다른 지인들이 오면 꼭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당신의 집은 교회 문패가 정말 괜찮다. 하독교회 문패가 진짜 보기 좋다. 제가 참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집이라고 떡하니 붙여놓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인지 이름조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렇게 바쁘고 도움을 주는 이웃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힘을 주는 말들과 메시지를 하나씩 전달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는 괜찮더라.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야 하는 희망의 소식을 삶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경비원 분들에게 갑질을 하는 소식이 파다하게 전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가까이 살아가면서 갑질을 하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기꺼이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값없이 크고 커서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통해 일하실 놀라운 역사가 발견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실력이 쌓인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화독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쉬게 되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명절이 되면 명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화독교회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데 그 가정 예배문을 다운받아서 함께 꼭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명절마다 절기마다 두 가지를 꼭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념하였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자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이 예배드리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작지만 큰 한 가지의 삶의 실천들을 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가족들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화독교회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바라보실 때 인정받고 선택받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때를 보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다른 이웃을 품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도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타내며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다른 이웃에게 흘러갈 것이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살기가 급급해서 나눌 것이 없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흘러넘쳐 다른 이웃을 돕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른 이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돕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주님 지켜보실진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메마르지 않고 더 넘쳐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